기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가진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도다.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가진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모든 것 예비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손뼉치며 우리들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진리나 한인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요나서를 통해서 계획된 고난, 준비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준비해서 계획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한계와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난당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공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종종 우리는 벌레 한 마리에 시들어버리는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벌레 때문에 온 세계가 팬데믹이 되었고, 엊그저께 이제 화성에 퍼시비어런스라고 하는 그 로버가 갔었죠. 그런데 그렇게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는, 기계를 보내고 이제 사람까지 갈 수 있는 최첨단 문명을 이루고 있지만은 벌레 한 마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스탑되는, 또 온 세계가 락다운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가끔 카톡으로나 인사를 나누면서 요즘 좀 어떠세요? 그럼 하나같이 아유 현재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언제 어려워요? 현재 너무 어렵다. 60평생 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또 이제 세계 최고의 그 첨단 문명이 발달됐다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 한 2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거기서도 평생 듣는 소리가 맨날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 닷컴 열풍이 있을 때에는 실리콘밸리 하루에 39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 살고 있었고 목회하고 있었죠. 하루에 몇 명이 백만장자가 39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하는데도 맨날 어렵대. 어렵지 않다는 소리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출애굽했는데 홍해 사건 이후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시나이 반도 땅으로 건너오게 됐는데 그렇게 된 지가 겨우 사흘 지났어요. 홍해 사건을 겪고 며칠 지났어요? 겨우 3일 지나가지고 생긴 문제입니다. 겨우 3일 지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 문제가 생겼어요. 물 문제.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습니다만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다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하는 문제,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해서 물을 얻지 못했고 물을 얻기는 했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더라. 무슨 문제? 현재 이들에게 문제는 물 문제였습니다. 팬데믹이 갑자기 닥쳐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현재가 어려울 때는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닥치면 제일 먼저 원망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이 물 문제가 닥치니까는 원망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래서 맨 먼저 나온 이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원망을 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집이 세가지고 중얼거리며 계속 불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중얼중얼하면서 불평하는 걸 히브리어로 눈이라 그러고, 헬라어로 원망을 공구스무스라 그래요. 공구스무스. 뭔가 중얼중얼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 같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은 공구스무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말은 불평 불만을 토로하면서 중얼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본뜻이 뭐냐 이 본뜻. 그래서 어떤 것을 불평하고 불만한데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누가 듣게? 다른 사람이 듣게. 누가 듣게? 하나님이 듣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원망은 모세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해서 원망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원망으로 시작해가지고 원망으로 끝난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후에도 원망을 해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출애굽하지 말고 그냥 애굽 종살이 하다가 죽었든지 이제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미국 이민 와가지고 힘들 때마다 제일 많이 후회하고 서로 원망하는 것 뭐예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미국 갔다고. 아유 차라리 한국 살 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유럽에 와가지고 슬로바키아 와가지고 힘들 때면 서로 부부간에 아니면 회사에서 아는 사람끼리 나 괜히 온 것 같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유럽에 왔어. 차라리 한국에서 근무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을. 안 그러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나와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거. 공구스무스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불평이, 원망이, 중얼거리는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원망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가. 혼잣말도 못해 막 이러는데 하고 싶으면 하셔요. 근데 혼잣말로 계속 하는데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맨 먼저 내가 들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계속 원망, 불평, 투덜거리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싫잖아요. 근데 그 내가 원망하면 남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들어요, 내가. 즉, 내 영에, 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진리학교 요번에 강단을 맡으면서 우리는 행복자르다. 행복합시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행복은 행복함, 느낌입니다. 팩트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행복하다 내 자신에게 얘기하면 행복해집니다. 거기다 환경까지 바뀝니다. 그랬잖아요. 계속 나는 불행하다, 물이 없어서 문제다,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런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 이럴 때 끊임없이 원망하면 첫째로 내가 듣습니다. 또 누가 들어요? 내 가까이 있는 아내가 들어요, 남편이 들어요, 애들이 들어요, 또 누가 들어요? 천사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원망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 3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불러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어요. 나도 듣고 남도 듣고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고 하나님 들어요. 마귀는 원망하는 말하는 그 사람 찾아다니지요. 불평불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그럼 사실은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케이. 다 듣다가 참다 못 참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해주마. 아이고, 무시라. 안 무서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살면서 계속 불평하면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선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분 손에 있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오케이. 그러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헤매다가 이 원망했던 세대는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지요. 원망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죽입니다. 내 정신 건강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끊임없이 원망한 사람 육체의 질병까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 사람 가까이 사람이 안 와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원망이에요. 원망. 우리가 남을 블레임하는 게 원망이 아니에요. 중얼거리 투덜투덜하는 게 원망이에요. 공구스무스 룬하는 거 히브리어로.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망하지 말자.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속옷조차도 평생을 입지 못하고 살았던 시골교회 종직이 부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속옷도 못 입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원망 불평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물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건강적인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현재가 어려울 때는 과거를 돌아보라. 과거를 돌아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슨 문제에 봉착했어요? 물 문제, 물 문제. 먹을 물이 없고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3일 전에 이들은 무슨 기적을 겪었습니까? 3일 전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바로 사흘 전에. 며칠 전에 무슨 일을 겪었어요? 물 기적을 겪었어요. 물 기적. 지금 물 문제가 생겼는데 물 기적 겪은 지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일 전에.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처음에 닥쳤죠? 앞에는 어마어마한 대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이제 완전히 광야에 갇혔더라 성경에 나오는데 전후 좌우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밖에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는 길은 뭡니까? 바로의 군대를 죽이든지 홍해를 가르는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이들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가서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 이 홍해만 갈라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무슨 일이 닥칠 때 항상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오늘은 짧은 시간이라 제가 간증은 못합니다만 깡시골 농촌에서 구남매로 태어났어요. 얼마 안 되죠. 구남매로 태어나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가출을 했어요. 제가 이래봐도 가출한 청소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서 미국 유학까지 가고 유럽까지 살잖아요. 돌아보면 정말 맨날 눈물 나요.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셨던 것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은 과거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해보면은 현재 어려운 거 아이고 또 해주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소망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죠.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분은 과거 북한에 살 때를 생각했대요. 그래서 공산 치하에 살 때에는 늘 소원이 마음껏 성경을 읽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대. 그리고 결국 월남을 해서 6.25를 겪으면서 월남을 했고 남한으로 오셨어요. 남한에 오셨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북한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도 6.25 때도 살았는데 공산 치하에서도 살았는데 하고 다시 일어났대요. 여러분도 과거에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뒤돌아보면 어려운 적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재만 바라보면은 3일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또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며칠 전에 홍해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이들이 뭐라고 찬양했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21절 이하에 모세가 찬양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찬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들을 보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홍해의 기적 속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이 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며 물이 갈라져 바다의 마른 땅이 되었도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도다. 26절 이하에 물이 애굽 사람과 그 사이 병거들 위에 흐르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0절 이하에 그날의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들이 크신 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더라. 십계라는 영화 보면 놀랍게 나오죠. 물이 쫙 갈라지는 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고 놀라운 기적. 그래서 물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들이. 그래놓고 겨우 3일 지나서 먹을 물,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 물을 마음껏
마음껏 주무르시고 그 물을 마음껏 움직이시고 핸들하시는 주님을 엊그저께 경험했는데 마실 물 좀 없다 걱정해요. 물의 주인이신데. 과거를 돌아보면은 오늘 우리 현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 금방 원망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어려울 때는 더 어려웠던 과거를 돌아보고 그 당시 내가 무엇을 주님께 소원했는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미국에 있을 때 그래요. 미국에 비자가 나왔고 미국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 아이고 괜히 미국 왔네 이러고 원망해요. 여러분 안 그러셔요? 유럽 오시고 싶어갖고 그랬는데 와가지고서는 맨날 불평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가 어려울 때는 미래를 바라보라. 미래를 바라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라에서 모세한테 원망하고 먹을 물이 없니 물이 쓰니 다니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막대기를 던지니까 단물이 됐습니다.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줄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믿어요. 이 팬데믹조차도 주님은 단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제도 제가 IT 전문가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런 비전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작년 이 팬데믹 전에 그런 것들을 시작하려고 그랬으면은 거부감이 많았을 거예요. 왜? 줌 미팅이라든지 온라인 예배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이버 선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손을 만드시고 좋게 만들어 가셔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 마라를 출발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계속 전진을 해야 돼요. 뒤에는 홍해니까.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뭐 팬데믹이 됐든 사업이 망했든 병에 걸렸든 죽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상은 광야 생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며칠 걸어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평했는데 엘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마라에서 저는 이제 여기 성지순례 때 가봤어요. 마라에도 가보고 엘림에도 가봤어요. 근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1km밖에 안 돼요. 11km. 11km면 성인 걸음으로 얼마 안 걸리잖아. 애들 데리고 기껏해야 2, 3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라에 물이 없었지만은 며칠만 걸어가면 엘림이에요. 미래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출애굽을 시켰으면 홍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하면 해결해 주셨어요. 당연히 마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죠.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엘림 만나겠죠. 믿습니까? 근데 마라에서 불평한 거야. 조금만 참았으면 엘림 가는데 엘림에 샘이 몇 개 있어요? 12샘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12개, 종려나무, 오아시스가의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이란 말도 3, 40인데 12이란 말도 퍼펙트한 컨디션을 얘기해요. 완전수라래 숫자적으로. 그리고 70이라는 것도 일주일이 70이잖아요. 또 70문도잖아요. 그래서 완전수를 얘기해요. 어떻게 다 70개만 있었겠냐고. 이 말은 완전한 오아시스, 완전한 휴식, 완전한 쉼, 완전한 공급처가 있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비하심. 근데 그것이 미래에 당연히 있는데 오늘 마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비록 팬데믹으로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지라도 엘림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림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찬양을 고르는지 모릅니다만은 아주 메시지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찬양을 잘 골라주시더라고 매주. 아까 보셨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처음 배웠어요. 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팬데믹 지나가요. 사업의 망해도 다 지나가고 또 일어나더라고. 불치병 걸려서 천국 가는 거예요. 가면 지나가고. 다 그래요. 인생 가고 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은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계신 이상은 지나가고 엘림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래는 축복이, 미래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소망하자고요. 이들은 그걸 못하고 공구스무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 과거 그 어려울 때도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언젠가 간증하겠습니다만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서 가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제 인생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과거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오늘 마라의 물 문제 때문에 우리 불평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미래에 얼마 안 가서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달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으련만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지시하셔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누구를 만나라, 가서 이렇게 해라, 저런 방법을 써봐라 라고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디렉션을 주셔요. 저 나무를 갖다가 던져봐라. 그랬더니 단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현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거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지시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회사가 이러는데, 사업이 이러는데, 자녀가 이러는데, 건강이 이러는데,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시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잘 알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일컫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저 나무를 갖다 집어넣어라. 그럼 단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우린 종종 내 생각대로만 막 찾으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이럴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가니까 엘림 오아시스가 기다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물 기적, 물 문제, 오아시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팬데믹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야 돼, 내 원망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관계에 불편함이 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팬데믹이 있었지만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지나가면 언젠가는 엘림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엊그제 물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물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중얼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찬양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며 주께서 지시하여 주기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주님 지시하여 주시어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에 왔나이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시대에 저희가 유럽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오기를 소원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고 또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비자가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슬로바키아 와서 어려울 때면 원망했고 불평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한 것 그대로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때로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오늘 말씀 가슴에 품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나마 아버지 이런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히 모든 것이 온전케 되게 하시어서 다시 대면 예배 드리게 하시고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 모이는 것을 정말 감사하며 뜨겁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건강을 잃은 가정들, 또 심지어는 가족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식 중에 있는 우리 서유란 목사님 네 분과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안식년 기간이 새로운 목회를 위해서 힘을 예비하는 또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진리나 교회를 지켜주시며 위에서 수고하는 재직들과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모든 임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표적과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나 교회가 후원하고 동역하는 슬로바키아 현지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지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지 업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한국 기업들이 동유럽 슬로바키아에서 인정을 받고 국위도 선양하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시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원망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슬로바키아와 조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